요한복음 12장 24절 한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누구냐 하면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명절 끝날 때에 올라오는데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더라? 헬라인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이 주목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은 명절날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유월절을 지키. 여러분, 유월절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한 우리는 광복절이에요. 그런데 광복절날 헬라인, 다시 말하여 우리를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예배 기념하러 예배로 왔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 있다면 당연한데 헬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왔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헬라인이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의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무슨 신드롬이 일어나느냐? 오늘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이루 12장에 오늘 이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긴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자, 그들이 예수를 보러 나왔어요. 예수만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나사로도 보러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매장했어요. 썩은 냄새 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많은 자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다 내어쫓고 그들이 다 멀리서 보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오늘 장사인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 나는데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통인처럼 나오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이 몰래 밤에 나사로가 살아나온 게 아니에요. 잠시 기다렸다 살아나온 게 아니에요. 죽어 썩어서 나흘이 되었어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보고 싶겠냐고. 만약에 지금 같아도 해에 토피가 안 나겠어요? 세계에서 몰려오지 않겠어?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살았냐고, 누가 살려줬냐고. 그러기에 오늘 헬라 사람도 뭐냐 하면 살려준 예수도 보고 싶지만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겠냐고. 그래서 오늘 그들은 뭐냐, 예루살렘에 온 쯤에, 예배드리러 온 쯤에 누구를 보러? 예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신드롬 때문에 머리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뭐냐 하면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예수한테 쏠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 관심이 예수한테 완전히 다 쏠려버렸어요. 근데 자기들은 뭐가 되냐고. 다시 그걸 되돌려놔야 되는데 되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사로가 없어지든 예수가 없어져야 될 거네. 그래서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입니까? 10절 보세요.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가 살려낸 나사로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그래야 이 신드롬이 빨리 잠잠해질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악독해요. 지금 예수님이 온 나라의 소동이 타국까지 전해졌으니 이걸 빨리 잠잠시키는 방법은 나사로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사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그가 누구냐? 그를 메시아로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냐? 나사로를 죽이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헬라인도 예수 보고 싶고 나사로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만남의 요청을 합니다. 면담 요청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이 오늘 빌립을 통해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못 만나겠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지금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할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우리가 조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다 같이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고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쳐대며 삽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출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명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자기의 전체를 다 투자합니다. 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살고 싶어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그걸 동의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죽어야 합니다. 나 죽을랍니다. 나 죽여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든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싶은데 오히려 내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고 더 타국까지 알려지고 나니까 예수님은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친히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예수님이 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왜냐하면 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이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알이 알곡이 되면 다 뭐예요? 첫째로 뭐예요? 곡간에 드리고 싶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알곡의 최종의 목적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곡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것이 완성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오늘 씨앗을 뿌려 그 여름에 혹독한 여름에 농사를 지을 때 오직 알곡되게 해서 어디에? 곡간에 드리는 게 최종 성공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첫째로 곡식은 뭐예요? 반드시 곡간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곡간에 드려진 게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농부에 의해서 추수되어 곡간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떨어져 땅에 썩어진다라는 건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원도 갔을 때 밭에가 그 비싼 배추들이 뒤엄성듬성 놓여 있더라고. 그래서 왜 저 비싼 배추가 놓였는가? 왜 버렸지라고 보았더니 속이 다 썩었어. 이게 가지고 갈 가치가 없는 거야. 겉은 볼 때는 멀쩡한데 안이 썩었어.
그래서 농부가 다른 건 뽑아갔는데 그건 오늘 밭에 듬숭듬숭 배추가 있는데 아름드리 배추가 있는데 배추 안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곡되었는데 왜 버리냐고, 왜 놔두냐고. 다 거두어들이지. 그런데 거두어들이지 않고 스스로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버린 인생 아닙니까? 누구도 가치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오늘 가치가 없어서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 누가 좋아하겠냐고.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여진 삶을 원하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전대당하고 세상에서 고난당한 누가 그걸 원하고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치 없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에 누구도 나의 가치를 몰라도 스스로 떨어질지라도 그 열매가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노력한 것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발부둥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러한 사고, 이런 생각, 이런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버려질지라도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내가 바꿔지면, 거듭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잘되고 나를 출세시키고 나를 성공시켜서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일을, 인생을 전부를 투자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여러분은 수고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일한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못 이루었어요. 아직도 못 이루고 있어요. 언제 이루실 거냐고. 내 나이 다 이젠 세상에 기력이 쇠하여져 가는 데에, 힘이 없어져 가는 데에, 능력이 소멸돼 가고 있는 데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살아왔는 데에 지금도 이루지 못해 언제 이루실 거냐고. 그런데도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고 발부둥쳐대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살아왔던 선조들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선조들, 수많은 인류의 전체가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있냐고, 누구한테 유혹당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축소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영원한 성공자가 되게 살아와서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살았다, 이렇게 나는 끝까지 나는 성공했다고 말한 자가 아무도 없는 데에 왜 우리는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오늘도 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냐고요. 이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25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오늘 25절을 만나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음미해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자,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 잃어버린다. 잃어버릴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투자하면 잘 될 텐데 그 미련과 소망을 못 버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데, 오늘을 내가 고난이 있어도 내일 반드시 희망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살다가 죽는데, 그래 주님은 먼저 말했다고. 너 그래도 너 잃는다. 얻는 게 아니다. 오히려 차라리 네 인생을 버려라. 미워하는 건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 앞에 버리면 오히려 너는 영생을 얻고 보존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버리냐고. 내가 나를 버리면 누가 나를 지켜주냐고. 누가 내 행복을 책임지냐고.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냐고.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삶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다 잃었다. 근데 버려봐라. 그러면 너는 영생, 영원히 살고 보존되리라.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해줬는데도 이 말을 안 믿어요.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 설교했습니다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에 선 오늘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을 이야기를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세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리 하지 마옵소서. 왜 죽습니까? 세상 우리의 상식은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예수님이 끝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는 뭐가 되냐는 거죠. 다른 우리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죽지 말아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 당연합니다. 살아있어야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말이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다고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 살 길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 그를 뭐라고 하냐? 베드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이 마음,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지금 유혹에 빠져서 오늘 아담과 하와만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너 잘돼, 너 성공해, 너 출세해, 너 번듯이 너 이름 나타낼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미련을 못 버려 지금도 발버둥 치고 살고 있잖아요. 이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야 산다라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보존되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친히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에 던져집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친히 오늘 미랄에 되어서 먼저 던져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오늘 인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때가 있기라, 이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지금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예루살렘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헬라인까지 알려졌잖아요. 내 이름이 알려졌으니 때는 이때 기회가 온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메시아다. 세상을 호령할 때가 왔어요. 세상에 오늘 이름을 드러낼 때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 이때가 내가 죽을 때라는 거예요. 아니 뭐냐고. 이때가 내가 잘 될 때인데, 이때가 내가 일어설 때인데, 이때가 내가 뭔가 힘을 얻을 때인데, 주님은 뭐라 하면 이때가 내가 죽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와 정반대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때가 나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면 인류는 누가 살리냐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예수님이 땅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접지 않았어요. 버려졌어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 위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걸로 끝남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삶이요 모든 자를 살리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미랄이 되었고 모든 자가 바라보는 정말 놀라운 미랄이 되었고 모든 자의 본보기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는 세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라. 아니 우리 살려고 교회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따라 죽으라는 거예요. 누가 죽으러 교회에 나왔겠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첫 미랄이 되시고 우리도 미랄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잘 돼 보려고, 잘 살아 보려고 오늘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너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위로해주고 힘을 돋궈주고 나를 일으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게 죽으라 하면 김 빠지잖아요. 어떻게 생각 드세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삶의 사고로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지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 삽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우리가 박사하니까 박사가 한 개인 줄 아죠.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요, 박사학위를 4개를 받아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여러분 한 개 받기도 힘든데 4개를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머리가 좋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그의 좋은 머리로 많은 사람에 영향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그는 호련히 아프리카로 떠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많은 지인들이 모여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권합니다. 아니 당신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어려운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느냐고, 왜 그런 길을 선택하냐고 라고 되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슈바이처 박사가 그 모든 지인들이 그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불쌍한 눈으로, 가련한 눈으로 나를 보지 마소서. 내가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이 기쁨과 평안을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붙들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일하는 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좋은 여건과 환경만이 기쁘고 행복한 줄 알지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이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알 수 있냐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환경에 좋은 여건을 가지려고 하지만 오늘 주님이 죽으란 것이 우리가 정말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인가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삽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요. 방주를 지으라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세상 모든 사람 미쳤다고 했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노아 8가니의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 베어서 방주 짓고 있을 때에 그게 1, 2년에 지어지냐고. 미친 짓 아니냐고. 혼자나 미친 짓 가족 전체를 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겠냐고. 안 듣는 게 낫지.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냐고.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에 잘 즐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소리만 듣고 싶지. 오늘 또 이 시간 주의 성전에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방주 지으라고 하면, 땀 흘려 수고하라고 하면 누가 하고 싶겠냐고. 다 조롱거리가 될 텐데. 여러분 하겠어요? 이게 무슨 은혜냐고,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 근데 방주를 다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그 방주가 예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기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노아가 방주를 안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물로 인류를 심판할 때 인류는 다 끝났어요. 인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죽어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방주를 지었더니 하늘의 미랄이 되사 다시 세계 민족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노아가 방주를 안 지었으면 인류가 다시 회복됐겠냐고. 이게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하늘의 미랄이, 여러분 그 모든 자는 다 비방했어요. 조롱했어요. 바보짓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이 403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내가 내 낳은 자식을 강에 던졌냐고. 하나님이 던지라 한다고 던지냐고. 던지면 죽인 거 아니에요. 내가 품고 있어야 사는 거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한강에 던질 수 있냐고. 이런 소리, 하나님 소리 듣고 싶겠냐고. 죽이는 건데, 미친 짓인데, 품고 있어야. 근데 품고 있으면 다 죽어요.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요백엠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요. 던졌던 그 갈대 상자가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430년의 종살이한 지옥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잖아요, 모세가. 이게 하늘의 미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시냐고. 아합 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눈치 보고 살아요. 아합은 얼마나 무섭게 이세벨과 정말로 세상을 독재를 쓰던지 숨도 못 쉬었어요. 눈치 보고 예배도 못 드렸어요. 우상 앞에 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예배 드린다고 감리산에 올라간다고요. 이게 미친 짓 아니냐고. 그 당장 쳐 죽이는 것 아니에요? 아무도 그 길을 가는 자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문이 닫혀가지고 날마다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는 이런 기하선상에 와 있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기하선상에 있어요. 지금 다 죽어요, 민족이.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아합이 죽일 왕 앞에 데리고 갈멜산에 올라가 예배드린다고요. 그 하늘의 미랄이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 이스라엘 골짜기에 단비를 내리게 하고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로 올라간 엘리야는 누구냐고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시온성교회를 지을 노아는 누구냐고요? 신약시대 안나 보십시오. 성경에 그랬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홀로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성전의 기도로 살아요. 여러분, 안나가 84년 동안 성전에 살 때에 기도로 살았으면 세상 얼마나 복돼야 되냐. 기도 응답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근데 변한 게 뭐 있냐고.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너 84년 동안이나 세상 교회에서 기도하고 차려왔는데 잘된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안나 보세요.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안나가 20살 때 결혼했다가 한다면 27살 때 홀로 됐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자랐다가 한다면 지금 안나 나이 101살이 101살. 101살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는데 안나 생활이 뭐 나아진 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겠냐고. 날마다 교회에서 차려하면서 된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뭐 잘됐다고. 기도해봐라.
차라리 그 시간 잠이나 잔다. 안 했겠냐고. 봐라 안 나봐라 84년 동안이나 했다. 여러분부터 안 그러겠냐고. 근데 그 84년의 기도의 끝자락에 예수 만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고. 나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끝나는 날 누구 만나실렵니까? 예수 아니면 사탄입니다. 사탄을 만난 자는 지옥일 것이고 예수 만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하를 다 잃어도 내 끝나는 날 예수 만나면 최고의 복입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마지막 날 사탄 만나면 내 인생은 저주입니다.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끝자락에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는 그 예수 안고 이제 여종을 내려달라겠어. 놓아달라겠어. 나는 됐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한 84년의 기도가 이 하나로 됐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안나는 누가 되실랍니까? 우리 교회도 밤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이재정 권사님, 우리 추문신 권사님, 최욱희 권사님 세 분은 1년 360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영하 7도가 내려가도 본성년에서 기도로 삽니다. 저분들은 우리 교회 안나예요. 남들은 그렇게 저분들이 뭐 잘된 거냐고. 주님 앞에 가면 알 거예요. 오늘 나이 든 권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CS 권사님 몸이 얼마나 불편하냐고. 아들이 업고 와야 된다고. 우리 이젠 석권사님도 새벽기도 치는 석권사님 이젠 기력이 쇠해져가 있다고.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 나는 저분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성전을 지어야 될 텐데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마지막 끝자락에 예수가 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 이상 뭘 더 바라냐고. 내 믿음의 생활의 최고의 보상은 예수가 서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보다 더 뭘 바라냐고. 이게 미랄이라고. 세상에서 다 죽는 것 아니에요?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여러분의 눈으로 비방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눈으로 복 못 받았다 하지 말라고.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베드로한테 물 위로 걸으라고 그래요. 풍랑도 이기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풍랑 만났을 때는 배가 지켜줘야지. 풍랑에서 바다로 배로 뛰어들면 더 죽으란 소리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배 위에서는 못 걷는다고. 물 위를 바다로 뛰어들어야 물 위로 걷는다고. 뛰어들었더니 거기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끝자락에 예수가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주 지으라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라고 교회만 나갈 때 듣고 잊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의 오늘 자녀를 하나님께 던지라고 하면 더 품고 내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건 다 망하는 일입니다. 다시금 던지세요. 내가 낫지만 던져야 됩니다. 남들이 다 싫어도 지난 2년 동안 엘리야처럼 성전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미란 아니에요? 보세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쫄딱 굶게 하시고 나더니 그들이 시장할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어린 소년이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겠냐고. 소년은 그도 배고프잖아요. 허기지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내놓는다고요? 못 내놓습니다. 어떻게 내놓냐고. 몰래 숨어서 먹어야지.
또 도시락을 싼 부모가 더 못 주게 할 거려?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줘? 숨어서 먹지. 그게 더 맛있어. 숨어서 먹는 게 더 희열이 있어. 나만 먹으니까. 어제 그래도 장례식 있어서 우리 집사님 장례식 있어서 어머님 장례에서 익산까지 익산가는데 우리 교회 봉고차 가는데 나는 고속도로 탈 때마다 봉고차가 얼마나 좋으냐. 이게 벤츠야, 벤츠. 한쪽은 다 차가 미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봉고차는 버스 전용 차선을 신나게 달리는 거야. 끝없이 달리는 이 쾌감을 아십니까? 나는 봉고차 타는 걸 감사히 여겨. 그 2시간 만에 가버렸어. 익산까지. 올 때도 마찬가지. 올 때도 그 밤에 아예 오산부터 밀려있어. 오산부터. 근데 오산부터 전용 차선이야. 이야, 서울 올 때까지 한강대교까지 그냥 달리는 거야. 한쪽은 움직이지도 않아. 차가 좋으면 뭐하냐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때 쾌감 아시냐고. 도시락 몰래 까먹는 게 아시냐고. 그걸 내놓으라고? 못 내놔. 나도 배고파 지금.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 이미 있어서 하냐고. 근데 내놨더니 모든 자가 먹고도 배불리, 성경에서 배불리 먹고도 남더라. 여러분의 가족을 배불리 못 먹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배불리 못 먹입니다. 평생 한강에 돌 던지기고 전대 구멍난 전대에 붓깁니다. 주님이 손에 들려져야 여러분의 가족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경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절입니다. 이걸 모르면 눈치껏 해요. 체면껏 해요. 여러분 감사절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켰냐고. 우리가 감사절을 눈치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오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 26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이렇게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너도 거기 있으리라. 너도 거기 있으리라. 그게 어디요? 그게 어디냐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 거기에 너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만 아니면 보세요. 그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뭐하게 여기리라? 거기서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못 따랐어요. 오늘 성찬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게 하나의 미랄이에요. 받아 먹으라. 먹으라는 자는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찬할 때 주님 나는 못 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따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왔으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됐으면 따르라는 거예요. 왜 하겠어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고 싶어서. 나 있는 곳에 네가 있으며 하나님께 귀중히 여기 받게 해주고 싶어서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모든 자를 살립니다. 그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미라 되신 예수, 오늘 여러분이 노아가 되시고 모세가 되시고 엘리야가 되시고 안나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주님은 오늘 바로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 따름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